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무거운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무겁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영원하게 힘이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인형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안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니. 내 목소리로만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없던 나의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잘되네. 내 곁에 계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또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창조해 주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두란노학교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또 살아갈 때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함께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매 순간 느끼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인생에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시되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악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오늘은 인생을 배우다 세 번째 시간으로 죽음과 공동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은퇴를 앞둔 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야기인데요. 이 남동생은 이제 모두가 남매가 은퇴를 해가지고 보통 은퇴하면 어디 쪽으로 가기 원합니까? 예,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미국에 계신 분들보다 따뜻한 곳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동생도 플로리다에다가 집을 사서 이제 그곳에서 아내와 이제 여생을 이제 보내겠다라고 계획을 했고, 누나 역시도 은퇴 후에 테네시에 그쪽도 따뜻한가 보죠. 좀 남쪽인가. 거기에서 경치 좋은 집을 사서 은퇴 후에 삶을 즐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두 남매가 아주 우애가 좋았어요. 그래서 서로 전화도 자주 했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남동생이 이제 이사하자마자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좀 좋지 않았는데 병원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야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암이 생겼는데 이제 계속된 이제 항암 치료하고 이제 수술로 이제 위기를 넘기는 듯 했다고 해요. 그런데 괜찮아 다 치료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보니까 간에 또 다시 암이 발생했고 그 암을 이제 또 수술을 하려다 보니까 간 전체에 퍼져서 아예 의사 말로는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는 동생을 되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동생을 이제 보살피려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했었는데 그런 죄책감이 있어서 내가 동생하고는 마지막까지 함께 보내려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같이 동생과 이제 시간을 보내요. 누나는 밤에 일어나서 동생의 이제 침상도 정리해주고 이제 기저귀도 갈아준 거 사실 굉장히 어렵죠. 남매 간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어려운데 동생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도 힘들지만 동생이 그 모습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동생에게 누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니,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도록 허락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투병 생활에서 얻는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할 때 나는 누군가가 날 도와주기 원치 않은 거죠. 누군가의 기대에서 살아가기가 원치 않은데 이제 동생이 특히 누나가 그렇게 도와주니까 싫었던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한 번은 동생이 누나에게 누나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아프면 너도 나한테 똑같이 해줄 거니까. 그렇게 죽음을 얼마 남겨두고 있던 어느 날, 이제 누나가 이제 마지막 동생이 숨을 몰아쉬는 것을 이제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식간에 과거의 동생 이름의 밥이었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거두어 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동생이 죽은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날 오전에 누나가 동생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만 너무 힘들어하니까 버티지 말고 이제 떠나도 돼. 괜찮아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주님께 다 계획이 있어. 두려워 말고 편히 가렴. 이게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동생에게 누나가 해줬던 거죠. 제가 해리스버그 한인장로교회 부임에 와서 대략 헤아려 보니까 9번 정도 진짜 많이 장례식을 치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년 정도인데 9번이니까 1년에 한 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 예, 제 아는 목사님, 동료 목사님은요, 막 한 번에 한 주에 막 두세 번 하기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노년의 교회들은 장례가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는 그 시간들을 보낼 때 목회자인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공동체가 같이 그런 시간들을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친구, 가족들을 언젠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의 일은 뭘까요?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나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뭘 것 같으세요? 좀 한번 그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신다고 얼마 안 남았다고 돌아가실 거라고 같이 나갔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 올 때가 다 됐는데 그때 은퇴하신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양로원에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거의 식물인간으로 누가 가도 뭐 아무 그 반응이 없으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이때 같이 사역하고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너무 장로님 모든 교회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참 나의 사역을 목회 사역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그 숨 같은 거, 혈압 이런 게 모든 게 정상으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끝나서 어머 어떻게 들으시나 봐. 내가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사람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귀는 열려 있어서 다 들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그걸 믿지를 않았거든요. 왜냐면 뭐 그 사람 살아나서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제가 가서 그래 들으시면은 내가 떠나기 바로 전날 가서 제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 바로 밑에 동생이랑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 내일 아침에 떠나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가셔도 이제 못 올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내 동생이 옆에 있다 그냥 하는 말로 아버지 이제 언니 못 보실 거야. 눈 좀 떠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을
뜨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을. 근데 눈을 그렇게 힘을 써가지고 눈을 뜨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그 눈뜨기가 그렇게 힘든다고 그러더라고. 굉장히 근데 막 애를 쓰시면서 눈을 뜨시더니 저를 한 20초 동안 이렇게 바라보세요. 예.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아버지 사랑해요. 그동안 우리 길러주시라고 너무 수고 많으셔서 그리고 나의 그런 마음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뭔가 너무 잘 믿으시던 분인데도 항상 아버지 굉장히 소심하시고 그랬거든요. 지금 아까 그 누나가 한 말 같이 똑같았어요. 예. 아버지 절대 뒤로 가시지 마시고 이제는 가셔도 될 것 같다고. 예. 그리고 가시면은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던 예수님 이제 만날 거고 뭐 먼저 가신 고모 뭐 다 만날 거 아니냐고 아버지 편안하게 이제는 주님 곁으로 가셔도 될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다 그런 사랑해요 어쩌고 이제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저는 떠나오고 근데 떠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내 동생한테 남자 동생한테 그랬어요. 너 아버지 다 들으신다. 그때 걔는 없었으니까. 너 가서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말 네 마음속에 있는 거를 얘기해. 그랬더니 가서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자기는 사랑한다는 소리 참아 못하겠대. 남자를. 근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길러주셔서 이제 뭐 이런 얘기 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 모시고 가서 또 말씀을 하게 해야 되겠다. 오는 길에 아버지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미국에 도착하니까 장례 일정이 쫙 뜨더라고요. 옷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께 내 감사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무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귀가 열려 있구나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네,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다들 그런 저기 하고 그냥 그렇게 푸시던 거를 이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린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소심하고 겁이 많으신 분은 내가 예수님을 잘 막 믿고 내가 소망이 있고 또 뭔가 새로운 데를 이제 간다는 그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아주 편안하게 그런 소망을 더 불어넣어주고 그 미래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돌아가시는 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마지막에 들어요. 주시는 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랑한다라는 어떤 마음,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할 수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줄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소망에 대한 어떤 마음을 또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좋은 일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들도 있죠, 사실은. 이게 몸이 좀 마지막 시간을 앞둔 분들에게 갔을 때, 우리 때로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내가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인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게 떠나보낼 때 이게 어려운 상황인 건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이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것을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을 돌보는 일은 이게 풀타임 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보험약, 병원, 의사와 소통, 복잡한 의료 체계나 이게 그런 것들을 다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그렇고, 잔디, 집안 관리하고, 심지어 이제 손주들 같은 경우에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런 졸업이나 그런 경우들도 이게 챙겨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좋은 죽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운전을 이렇게 라이드를 해준다든지 혹은 음식을 이제 해준다든지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또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믿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완성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작별 인사도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있는 것 같아요. 작별 인사를 같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특히 말기 환자들과 같이 함께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지막 시간을 존중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가장 단순하면서 하기 힘든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뭘까요? 가장 단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단순한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같이 있어 주기거든요. 기독교적인 돌봄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 어려운 산자들을 도왔는가? 보면 기독교적인 전통을 보면 어떤 성경적인 믿음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돌봐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몸은 뭐예요? 우리 몸은 예, 그냥 맞아요. 그 성령은요, 몸은요, 제가 뭐라고 써놨지? 잠시만요. 영혼의 집이라는 거예요. 뭐 성령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쉽게 또 표현하면 영혼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와요. 영과 몸이 하나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몸은요,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적으로만 존재하지 않으셨죠.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존재하셨어요.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육체는 별로 안 중요하지 않아요? 영이 어차피 부활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죠? 몸의 부활이 믿는 거예요. 몸의 부활인데 다만 지금 우리가 썩을 몸이 아니라 영생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몸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계속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우리 신앙이들은요, 초기부터 그 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반면에 이교도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몸은 죽으면 그냥 없어질 거, 그냥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믿음을 실천했던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대요. 한 3세기,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죠, 기독교. 그때 이제 로마 교회에 과부와 환자들을 약 1,500명 정도 돌봤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그리고 4세기에 한 100년 지나서 4세기 안디옥에는요, 교회의 도움을 받은 이런 어떤 어떤 어려운 병을 가지고 있던 어려운 사람들의 3,000명의 명단이 있었다라는 자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병원이 생겨나게 된 것도 그런 기독교적인 노력의 바탕이 돼서 환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병원이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노력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망률이 낮아졌대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몸이 아프면 그냥 포기해버리는데
근데 크리스천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몸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외부인들이 이렇게 몸을 돌보는 기독교가 좋은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개종해 주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빠른 성장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몸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런 마음을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봐줄 수 있을까? 몇 가지, 이제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첫 번째,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안을 극복해야 돼요. 무슨 불안을 극복해야 될까요?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그냥,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돌봐줄 때, 우리는 뭐가 두렵죠? 뭘 불안해하죠? 힘들어서 떠나갈까봐. 힘들어서, 내가? 아니, 돌봐주는 사람이 갚으니까봐.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아팠을 때. 아. 그래서 열심히 해주는 사람이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갖고 못한다 그러고 갚으니 못하고 이런 거라. 그럴 수도 있네요. 그 환자 입장으로 보면, 예, 환자의 돌봐주는 입장으로 보면. 잘못해서 더 아프게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섭죠. 네. 내가 혹시 잘못했을까봐. 또, 좋습니다. 내가 죽을까봐. 내가 죽을까봐. 돌봐주는 사람. 네, 돌봐주는 사람. 불안을 극복한다. 예, 어떤 불안이겠네요. 사람 이야기하는 거잖아 지금. 아니 네. 돌봐주는 사람이 어떤 불안이 네.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네.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머니가 혹 이렇게 그렇게 믿으셨으니까 혹시 믿음에 뭐가 하지 안 될까 싶어가지고 그날 어머니 우리 신앙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 어머니 좀 붙잡고 사도신경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입을 깨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멘 하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상해요. 그래서 죽는 분들의 신앙이, 떨어질까봐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그럴 수도 있네요. 보면 이런 불안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나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할까봐. 네, 그걸 되게 확고하게 할까봐 그게 불안하다. 그런 불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의 마음을 혹시나 언짢게 하지 않을까? 그걸 또 두려워해서 이제 쉽게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서 도와주지 않으려고 않다기보다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재확인시켜 줄까. 그리고 건강할 때는 잘 찾아뵙지 못하다가 아플 때 되니까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다시 가서 보니까 또 어색한 거예요. 또.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한 어색함에 대한 불안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앞둔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안할 수도 있고 뭔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이분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는 않았구나.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옆에 있을 때. 그렇게 되면요. 애도할 때도 그게 도움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 함께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최선의 거는 다 했어 라는 그 마음이 애도할 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도 준비를 하고. 예.
맞아요. 그래서 뒤에 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우리가 그 시간에 있을 때 두려움을 아까 이제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그 정상에 누워 있는 사람의 두려움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죽음 자체보다 죽음에 진행되는 과정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몸도 그렇지만 사람도가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그 시간을 맞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통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손 쓸 수 없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도 많아. 집에 가세요도 하죠, 진짜. 그 왜 집에 가라고 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 병원에서.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을 주는 그것도 좋다. 사랑을 주는 일이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소망을 주는 일, 희망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희망을 준다는 것이 이제 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 그게 희망이 아니에요. 더 오래 살 수 있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 삶이 아름다운 목적이 있다. 아름답고 목적이 있다. 복받았다라는 그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삶이 내가 이제 끝나지만 절망이고 내 인생의 실패 그게 아니라 그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야.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라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니까요. 예. 이제 아픈 사람한테 소망을 줘야 되는데 그 소망을 줄 때 인간적인 얘기보다는 여기서 보니까는 그 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음, 지금 그거를 확실히 오히려 주는 게 더 지금 생각하니까 네.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나이가 좀 제일 많은데 보니까 그 나이가 많을 때하고 젊었을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예를 음, 들어서 제가 30몇 살에 척추 그 수술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안에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왜 그러면 그때는 애가 둘이 있고 부인이 있고 그럴 때 걱정하고 음, 지금은 보니까는 이제 나이가 다 차가지고 정말로 할 일을 다 했다니까는 죽음에 대한 그 불안이 옛날보다 훨씬 없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우리가 확실히 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신앙을 오히려 음, 본인이 싫더라도 그걸 심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건 여기 음, 대사로니까 전서에 보니까는 네. 죽은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세상의 일이 다 끝났어. 세상의 일이 끝나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다 될 때 끝난 거 아니에요? 음, 끝날 때 미리 죽은 사람도 있고 안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을 먼저 끌어올리고 산 사람도 다시 끌어올린다. 이제 그런 그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게 오히려 그 음, 신앙인으로서 좋지 않은가 네. 생각해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혹시 우리들이 했던 것 중에 내가 이건 되게 잘한 것 같아. 아까 지금 잘했던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혹은 아쉬웠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고 나니까 좀 아쉬워. 하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 아빠가 때 아무 고통을 안 했고 그냥 자는 일만 했거든요. 네, 근데 한 말도 안 고통. 네, 네. 사실 우리가 그거는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그런 어떤 마지막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이제 병에 이제 악화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같아 지금 아무래도. 저는 어떤 사람한테 예. 죽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음, 아니 세상 일은 잊어버리고 음,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음, 그러고 나니까 음, 근데 제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저는 음, 지금도 후회되고 그런 게
그만 몰랐잖아요. 네. 제가 40살이니까 모르는데 돌아가실 때 그때 그거 아무 그 사전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나를 얼굴을 보더라고요. 애들 얼굴도 보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냥 입에서 나오면서 어떡해 어떡해 그렇지. 그 생각이 안 나. 그게 그렇지. 그게 당연한 맞아요. 근데 그 지금도 지금 이렇게 후회되는 게 그때 지금 같으면 이렇게 노련한까지 왔으면 뭐 어떻게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걸 잘 보낼 텐데 맞아요. 이게 근데 우리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죽음에 대해 얘기를 꺼려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는 먼 얘기 생각하고 항상 알면서도 꺼려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일이 딱 닥치면 그냥 어떡하지가 딱 정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책을 보면서 준비하면서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한번 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문화는 죽음을 꺼리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살게끔만 만드는 문화지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항상 죽음을 준비해왔던 우리 기독교인이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지금은. 다 젊고 나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몰라요. 하지만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먼저 떠나보내야 할 때 그때 그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어떻게 보면 의미 있고 은혜로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스피스의 한 간호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음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비전문가, 예를 들어 친구들,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대요. 음식이나 혹은 쪽지를 준다든지, 그래서 웃긴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그냥 곁에 있어준다든지, 그리고 힘드니까 교대로 간병할 수 있도록 교대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이 모두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함께 있어주기, 같이 있어주기 괜찮습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신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주는 행위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에서 영원한 운명을 지닌 영적 존재임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예요. 그렇죠?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어요. 이 삶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삶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우린 영적 존재라는 그 사실. 그런 부분들 신앙적인 권면을 계속해서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있어주면서 상대방이 아까 눈을 못 뜨는 경우도 있지만 또 눈을 뜨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유혹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상황들을 자꾸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게 자꾸 뭔가 어떤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자꾸 해석해주고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어려운 그 상황들을 내가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유혹을 피하고 그냥 그들과 함께 곁에서 있어주는 것이, 들어주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요, 삶의 완성을 도와주는 거라고. 삶의 완성을 도와줘.
삶에 이게 좋은 죽음을 가져다 주는 가장 핵심은 뭘까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예, 보람되게 잘 살았다. 사랑받고 있어. 예. 마지막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데요. 좀 더 부지런하게 일할 걸. 이런 후회는 잘 안 한다네요. 예. 예. 그러니까 맞아, 좀 더 잘할 거를 후회한대.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너무 모질게 했구나. 좀 더 참을 걸. 껄껄껄껄 네, 그게 많은 거예요. 그게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가장 그 좋은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관계예요. 특히 가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호스피스 의사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죽은 환자들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느끼는 그 가족들은요, 대개 어떤 모습인가 보니까 관계가 돈독했더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 떠나보낸 사람과 이렇게 해서 관계가 돈독했대. 그리고 서로 만나면 이렇게 평상시 때 개인적인 이야기나 어떤 영적인 문제를 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 가족은요, 환자를 간호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대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단지 어디 형식적으로 내가 해야 돼서만이 아니라 그냥 말이 잘 통하고 그런 애착이 들어있는 거죠. 특히 이제 진행성 이제 질환, 이게 갑자기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 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간들이.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서 한 학자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꼭 다음과 같은 4가지 말을 해주래요. 최영희 씨는 늘 하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이런 것 있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반대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또 하나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까 자녀분이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예. 생각인데 네네. 당신을 용서하면 용서할 게 없는데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없으면 안 하면 되죠. 없으면 안 하는 거죠. 갑자기 용서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그건 아니 그게 있으면 혹시 생각이 나면 사랑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있죠. 네, 많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또 위기의 경우 아예 없으신 가정인가 본데 위기의 경우 조금씩 있죠. 상처. 그렇죠. 상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모르지만 한 상처도 있고 상처로 보인 상처도 있지만 모르는 상처도 있고. 아니 근데 나는 그거를 왜 그러냐면 지금 이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시는 상황 아니야. 근데 당신을 용서하는데 자기는 전혀 리얼라이즈 못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렇지. 그러면 내가 뭘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상황에 대한 우리가 분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거는 이런 것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의식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적어도 네, 그런 부분이겠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데 마지막의 시간에 꼭 해결해야 되는 그것이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용서. 그런 게 있잖아. 이 아픈 사람들이 안아주면서 있잖아. 사람 한다 하면 있잖아. 그 용서도 아파하는 그럴 수도 있죠. 네, 또. 맞아요. 진심으로 있잖아. 네, 그렇죠. 맞아요. 용서도 맞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런 전통은 성경에서도 계속 보여줬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삭이 우리 지난번 나눴지만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야곱 역시 애굽에서 가족을 만난 다음에 죽기 전에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스데반 역시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면서 끝나고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렇죠? 그렇죠. 또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그 시간들을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는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베델대학의 간호학과 교수이자 이 신앙인이었던 이 마지 셰퍼라는 교수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죽음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저와 관계된 사람들과 모두 화해했습니다. 라고 느끼는 게 사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죽음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 지금까지 어떤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 그래서 영적 완성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이가 하나님과 계속 영적인 삶을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할 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지은 엘 와이어라는 의사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실한 사람들도 공포심에 사로잡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법 같은 공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돌아보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슷한 확신을 품은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영적으로 뭔가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있잖아요.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죽음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와 더불어서 이 생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준 사람들과 훗날 함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죠.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부활을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을 기대하며 어떤 그 소망을 가져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위로하라, 격려하라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마지막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이 마거렛이라고 하는 분과 폴은요, 노년의 부부예요. 서로 오랫동안 사랑을 했는데 이제 아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서 거동도 쉽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백야드에서 이제 식탁에서 같이 부부가 점심을 먹고 이제 석양을 이제 지켜본 거예요. 물론 너무 몸이 아프니까 진통제도 같이, 그리고 돌봐줄 간호사도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 떠나기 전에 그 마가렛이라는 그 여성이 간호사에게 이런 얘기를 남겨주었다고 해요. 나는 살아있을 때 가족에게 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보여줄 차례인 것 같아요. 함께 그녀 곁에서 우는 남편을 이제 함께 그 마지막 시간에 보냈던 그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마거릿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녀는 죽음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 말씀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13절, 14절, 17절, 18절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17절, 18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인데 이와 같이 예수와 다른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되리를 주님.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 해리스버그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또 그 시간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마가렛이 했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이제 신앙인에 대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야 하는지를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를 하나 찾았는데 그 시를 하나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원규라는 시인이 쓴 기대하지 않은 선물인데요.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남은 시간은 기대하지 않은 선물. 단 하루가 남았다 해도 일출의 장엄함과 저녁 노래의 섬세함을 느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태어날 때 아무 기대하지 않은 것처럼 욕심을 버리면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선물.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은 없기에 아무리 예쁜 포장지에 쌓여 있어도 매일 뜯어보아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삶이 주는 선물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나누어 주어야 한다. 생이 끝나는 날까지 남은 시간은 기대하지 않은 선물.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분명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낼 때 무력함을 느낄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가 지나왔던 날을 후회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꼭 해야 할 말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못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들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낼 때 혹은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남겨두고 떠나게 될 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대신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애를 선물로 주시고 또한 함께 이 생애를 같이 순례의 여정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낸 후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하루를 잘 가꾸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고 믿음의 동료들과 관계를 또 키워나가며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삶의 소망을 키워나가며 우리의 마지막 시간들을 준비하는 또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가족들을 우리가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직 나가시지 마세요.